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강의 안에 있는 페이지 수가 88쪽에 있습니다. 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40기 정기 세미나에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탁월한 슬로건들이 지금은 저의 생각에는 박물관에 처박아 두고 별로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들이 많지 않는 그런 때에 다시 한번 이 개혁신학의 토대인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청교도들을 좋아하고 종교개혁자들을 좋아하면서 물론 신학적인 서적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직 성경이나 오직 은혜나 오직 믿음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들을 다 충분히 섭렵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봅니다마는 특별히 청교도들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따로 책을 쓴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설교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특성상 저는 사실 파이브 솔라를 다루면서 성경 강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펼치고 있는 내용들을 진술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원고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설교문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원고를 내긴 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배운 것들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할 수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5가지 솔라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강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 원고에 있기는 하지만
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서술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다 총체적으로 종합해 놓은 교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저는 뭐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새신조 일치 문서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신앙 고백서들, 요즘에 뭐 신앙 고백서들은 강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장로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알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다루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있듯이, 여기 그냥 88쪽 1번 밑에 좀 굵은 글씨로 적어 놓은 것처럼,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계시와 은혜의 모든 충만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왜 종교개혁 때에 이게 중요하게 드러났는가라고 하는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표 오직 그리스도를 논할 때 우리는 논쟁의 정확한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신경에 따른 삼위일체론과 칼케돈 공회의 그리스도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고,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전통적인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을 변증하기 교부 및 중세 신학자들의 성경적 신학적 논쟁을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격이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논쟁의 중심은 로마가 구축한 성례 체계에 있었는데, 이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복잡한 사제 제도와 성례적 행위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된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이 성례 체계를 통해 로마 교회는 신자의 삶을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 이후까지 사실상 통제했어요. 그래서 즈빙글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자와 지금 있는 자와 장차 있을 모든 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그가 67개 조항 제54조에서 로마의 성례주의적 관점을 오직 그리스도와 명확히 대조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을 고행의 행위에 돌리는 자는 오류에 빠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아까 서문 목사님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인데, 그리스도에다 뭔가를 더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예전 형식만 있었고, 거기에다 뭔가를 첨가하여 신자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은혜는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지만 그 은혜를 교회가 분배한다고 가르치면서 구원이 그리스도 더하기 성례전 참여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하게 되고 사제의 선언 혹은 교회의 선언에 달려있게 된 것이죠.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행위 체계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가리고 있음을 깨달았고, 루터는 교황권이 이 성례 체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유한 특권을 탈취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자리에 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성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면서 심지어 세례 중생론까지 주장했는데, 즉 세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죽음이 임박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가 그들의 과거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어서 모든 허물을 제거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세례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원죄로부터 유아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커닝ham에 의하면 그들은 복음 진리의 근본적 원리들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위대한 속죄교리, 이신칭의교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성화 교리들을 뒤엎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찬을 설명하고 적용시킨 것이죠. 따라서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뭘 증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잠깐 누가복음 24장 읽었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성부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와 성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 성령 다른 보혜사 역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신앙의 어떤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이가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어야 이제 이따 마지막 부분 강의를 들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의 대척점에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개혁자들은 그리스도 속죄의 충분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음도 들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 건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까 이상훈 교수님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다면 말의 실수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있지만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인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사실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수 교회들이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구속사 전통에 있는 설교의 특징을 성경 어느 본문을 택해서 전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하면은 평생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듣는 것인데 주님을 듣고 배우는 것인데 왜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할 말이 별로 없고 또 예수님 닮음의 모습들은 찾기 매우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교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세 구절만 뽑아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하는 이 부분.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성인들도 사제들도 성례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원관하고는 전혀 다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오직 성경도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한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신 말씀은 맞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만약 이 결정적인 문제에서 거짓을 예수님이 말했다면 예수님은 선하거나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틀렸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거나 정신 이상자였을 것입니다. 현대의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어떤 길이든 진실하게 또는 선한 마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바리새인과 세리는 모두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왔지만 한 사람은 받아들여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자 관원은 진실하게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 마찬가지로, 저는 나답과 아비후가 진실된 마음이 없어서 죽임을 당했느냐, 정성이 부족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No,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함과 정성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류인 것이, 잠언 14장 12절에서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말이죠. 지난 성탄절 때 뭐 저도 손주들이 있으니까 손주들 재롱잔치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가서 재롱잔치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재롱잔치잖아요. 근데 저의 관심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느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손주 녀석이 얼마나 공연을 잘하는지 거기만 보고 그거 사진 찍기 바쁘고 박수치고 이런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재롱잔치 한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한다면요, 그런 식으로 재롱잔치 못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한번 보세요.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조금 이런 거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푸닥거리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주님이 정말 임재하시는가. 제가 아프리카 가서 제발 니네도 푸닥거리 좀 하지 말라 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더 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열심으로 앞에 나와서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성이 없습니까? 거기에 열심이 없습니까? 거기에 자신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것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런 믿음이 없나요?
사실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확신, 우리의 정성 이런 데 진실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공정하거나 편협한 신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주장은 거꾸로 뒤집어 봐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 이것은 하나의 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요, 여러 길을 마련해 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하늘에서 오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히 사시다가 육체적 영적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군다나 복음 중에 복음으로 언급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를 명백히 뒷받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목회를 해도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면 그들이 그리스도로 무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근데 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뭐를 전하려고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냥 종교개혁의 구호로 솔루스 크리스토스다, 솔라 피데다, 솔라 그라티아다, 솔라 스크립츄라다 이거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고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일들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구세주도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묘기 자랑, 재능 자랑인 것이. 다른 인간에게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원시복음 자체에서도 언급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부처가 온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 교회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독특성 이거를 희석시키고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자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WEA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 중에 하나도 WEA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개신교 대표로 리 워렌이 앞장서서 나와서 하고 있는 건데 2033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2033년도를 기념해서 크리슬림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크리슬림이 뭔지 아세요? 유대교, 이슬람, 크리스찬이티가 다 똑같은 종교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로 묻혀서 크리슬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WA 홈페이지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도 자꾸 한국에서는 아니라고 우리가 들어가서 바꿀 거라고 바꾸긴 뭘 바꿉니까? 그들은 우리 한국의 교회 돈만 이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목사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뭘 목사합니까? 예수님 안전하려면 목사 뭐하러 해? 다른 종교도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럼 다른 종교 가든지 하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예수지 마음의 뜻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바울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중보자는 하나밖에 없다. 오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둘이면 좋겠지만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인간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의 인성은 일시적인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의 둘째 위격이신 영원한 아들이 신성의 인성을 더하셨을 때 그것은 33년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더해진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다만 그의 인성은 영화롭고 부활한 인성이거든요.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인성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원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모든 언약은 그 중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 그리스도가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나.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반복적인 희생 제사냐 미사에 대한 희생 제사적 의미를 전적으로 배격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미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항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만을 보여주고 그것만 갖다 그려놓잖아요. 갖다 집에다 걸어놓고. 우리는 좀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대한민국의 정말 마음 아픈 것 중 하나가, 어쨌든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씩 태어나야 되고 다시 아기 예수로 오셔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부활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아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말하고 기다리고 믿는 건데 왜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고 1년에 한 번 맨날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개혁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장들은 결코 구약시대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희생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더 이상 온전케 해야 할 다른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인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에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기에 앞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는 옛 언약의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신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이미 완성된 구속 사역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그는 안식의 자세, 곧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once for 단번에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제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에 어떤 무엇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면 그는 한 반쯤만 하나님이거나 열등한 신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그를 비추며 그의 인격을 장식하는 어떤 신적 영광의 광선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사도는 아들의 본질적이며 인격적인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신적 작정하심의 전부라는 것이죠. 성부께서는 창조의 모든 것과 구속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획하신 것이기에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신 겁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퍼져 있던 거짓 가르침은 훗날 본격화될 영지주의 이단의 초기 형태와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급진적으로 분리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떤 이상하고 신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절 3절과 다른 본문들에서 동일한 거짓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와 관련된 한 거짓 가르침은 가연설주의인데, 이는 예수께서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거짓 가르침은 게린투스주의로, 이는 사람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을 서로 분리된 존재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충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영어의 번역은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온전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만약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주장은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만함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주의가 아니라 이미 충만해졌으니 혹은 온전케 되었으니 그것을 누려야 할 사실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 망치기로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은 뭐겠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려는 그리스도를 없이 하고자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마귀의 일을 없이 하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마귀의 소나귀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을 건지는 일이 곧 마귀의 일을 없이 하는 것이에요. 이걸 막고자 길을 쓰고 권력을 동원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까지 끌어들여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맡지 못한 사탄은 이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주된 일이에요. 이것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마귀의 권세를 갉아먹는 일이요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쇠퇴시키는 기독교 내의 적은 바로 그리스도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의 유일성, 그의 두 본성, 그의 동정녀 탄생, 부활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혹자의 표현처럼 기독교 안에 영혼을 파괴함이 없이 사람들이 쉽게 포용될 수 있는 많은 오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론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부정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이 삼중직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읽으면 그리스도가 왜 선지자여야 되고 왜 제사장이 되고 왜 왕이어야만 하는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사실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이야기할 때 이 삼중직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건너뛰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반드시 다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중직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동시에 왕이고 동시에 선지자고 동시에 제사장이고 한 그런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삼중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삼중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더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전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거고, 배우는 것도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따르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닮는 것도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밑배 따담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밑배 따담이 바로 예수 믿음, 예수 배움, 예수 따름, 예수 닮음, 자신의 솔루스 크리스토를 여기 안에 다 집어넣는데, 이거 설교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내가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좀 참고로 하시면,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룬 것보다 실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충분히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이제 이번에 나올 책도 뭐 다음 달에 책을 내려고 하는데 책 제목을 아직 다 못 정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서문 목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불효자식이 주로 하는 소리가 뭐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거잖아요. 불효자식들이 정말 나쁜 불효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항의하는 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가, 그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책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위해서 주신 일,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행한 일들 생각하면서 쓴 건데, 어쨌든 책 제목을 뭘로 하는 게 좋으냐, 출판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시죠 뭐 이러는데, 나는 근데 그건 너무 좀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뭐. 근데 좀 사람들이 책을 딱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준 게 뭔데 이런 제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 같은 분은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 사무엘 루터포드, 이게 자꾸 미국식 발음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사무엘이라고 안 하고 세무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루터포드라고 안 하고 러더포드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원래 스코티시 사람이니까 그냥 사무엘 루터포드가 맞아요, 발음이. 근데 자꾸 미국식으로 하는 사람이 번역하면서 이게 미국식으로 세무엘 러더포드 뭐 이렇게. 하여간 그분의 서신집에 보면은 아노스에서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 목회할 때 맥노트 백작 부인이 그 먼 길 백리길을 마다하고 그 당시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간 이유가 뭐냐, 몸종들이, 여러분 지금도 백리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차 타고 40km 한참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 도로 아스팔트 깔려 있는 도로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차 타고 말 타고 가야 되는 거 엄청 불편한 건데, 그러니까 몸종이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는, 많이 우리 마을에 목사님도 정말 예수님 대해서 잘 설교해 주시는데 왜 이 먼 데까지 갑니까 할 때, 그 맥노트 백작분이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잖아. 난 그거 보기 위해서 가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왜 갑니까? 라고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신대원 학생들한테 강의 시간에 늘 첫 시간에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니네들 야 주일날 교회 왜 가냐?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되는? 교육전사한테 가야죠. 맡은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러 간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보러 간다, 주님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도 못한, 들려주지도 못하지만 보여주는 것은 꿈도 못 꾼. 근데 정말 우리 개혁파 교회의 목사들은 목사의 설교를, 목사의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근데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이다,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비록 목사 입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돼야 되죠. 목사의 그냥 견해를 듣고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뵈야죠. 근데 기대가 없다니까요. 주님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이 없어요. 교회에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한번 늘 체크해 보세요.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가 오늘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누군지를 대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쓰잘데없는 이야기들만 나누고 가는 것인지. 정말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 닮은 모습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1항에 보면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1항 보면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항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이 되심과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세주가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부터 한 백성을 주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약한 때에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담과 성결케 함과 영화되게 하셨다. 그 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 한 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여기서도 가르치는 핵심 사항이 뭐냐? 한 중보자는 하나의 중보자.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고 그를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이 되게 하신 것이고 교회의 머리요 구세주가 되게 하신, 이것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구 마음대로 바꿔요? 누구 마음대로 종교다운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종교다운주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도 하시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의 불을 쏟아부으시지냐. 6항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만이 충분히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6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비록 구속의 사역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성육신을 하시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의 효력과 효험과 은택이 세상의 시초로부터 만대에 계속적으로 택자들에게 전달되었으되 그리스도와 계시된 약속들, 예표들, 제사들에게 또는 그것들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 세상의 시초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예시된 분이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반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영원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유하게 부르신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다. 그것은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간주하여 용납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 믿음은 그를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한 초대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인간의 선행은 칭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행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학문에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냥 쭉 보시고요. 시간이 별로 이거 50분에 끝나는 겁니까? 강문지 목사하고 6시 50분에 끝내면 되는 거죠. 목회적 적용, 신학 적용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죠.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충분한 것이라면 구원의 확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속의 효력이 우리 인간에게 달린 것이라면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 대속은 그의 단번에 들이신 희생 제물로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기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에 그슬린 부직갱이와 같아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한 세마포를 입혀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사실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의 염소들로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양들에게는 창세전에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하면서 복 받은 자들, 우리말 성경에는 복을 받을 자들로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잘못돼 복을 받은 자, 이미 과거 완료의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고 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또 염소들에게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치 이제 제가 지난 성탄절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마치 선행을 해야 천국과 선행을 하지 않으면 지옥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굶주린 자에게 먹고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고 병든 자 돌아봐주고 감옥에 갇힌 자 살펴주고 나그네 대접하고 하는 것이 마치 창세전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뭐 어떻게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저주받은 자들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정죄받은 상태에서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의로운 일이죠.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이 그 관계로 인해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똑같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구원의 은총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가 이뤄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의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도 그리스도를 확실히 부여잡게 만들면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이 가지고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내 착한 일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정성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진실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 예배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오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이 존 오웬의 성령론에 대해서 이상훈 교수님 소개를 했는데, 그 정말 존 오웬의 성령론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론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좋은 책인데,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의 주된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드러내는. 근데 그 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공적 예배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공예배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자꾸 그냥 사람들 오면 박수 쳐주고 사람들 자꾸 앞에 나타나서 알짱거리게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옳은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옳은 예배가 아니,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 보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토마스 왓슨의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정말 그렇다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마음에 찔림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상숭배가 뭐냐? 토마스 왓슨이 우상숭배 104쪽 맨 위에 보면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그릇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그릇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상상해낸 어떤 고안이나 기박한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게 우상숭배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 헛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헛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이 땀 진심된 마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그야말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찬양, 글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감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자신들이 감사하는 일들이 신자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모든 중심이 다 솔루스 그리스도다. 그럼 솔루스 그리스도스답게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인데,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선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의 메시지의 중심임을 인식했어요. 그들의 책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그들의 설교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그들의 예배 역시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중세 말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 중심적 종교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는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주의를 전승하며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제3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성경적 교리인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로 복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50분에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난 그냥 50분에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6시 50분에 끝내달라고. 강의가 끝나는 거고, 이미 10분을 강의를 하시려면 10분을 하시고, 아유, 질의응답 하시죠. 그럼. 질의응답으로 하신다. 김종호 목사님, 마이크 있습니다.
예,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 또 잘 새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원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 역사적 배경을 그 가톨릭 교회의 그 성찬론에 예. 그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부패, 성찬날의 편질로 이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설교하는 것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특별히 성찬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성찬의 의미를 함께 가르치고 또 성찬의 횟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가톨릭 교회가 물론 미사로 성찬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을 멀리했던 것이 아니라 성찬의 개혁을 했고 또 성찬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또 성찬을 누구보다 더 자주 하려고 그 애를 썼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성찬은 우리가 귀로 들은 그리스도, 귀로 복음에서 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게 목사가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하도록 끊임없이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는 이 성찬을 좀 개혁하고 성찬에 대한 성찬식을 할 때에도 성찬에 대한 아무런 우리는 보통 성찬 제정의 말씀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늘 있고 성찬 제정의 말씀과 함께 성찬을 시행하는데 그 성찬 제정의 말씀에 담기는 그 그리스도가 너무 빈약하고 또는 생략된 채로 너무 형식적으로 1년에 2차례에서 4차례 정도 많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종교 개혁자들이 성찬도 개혁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다른 점은 이제 성찬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이야기한 거고요. 성찬은 바로 그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눈에 보여주는 설교였죠.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러니까 성찬은 보이는 설교였어요. 설교는 듣는 설교였지만 그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을 간주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도 매주마다 성찬하는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네바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1년에 4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하기를 자가부전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매주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하니까 그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주 하게 되면 성찬을 남용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을 참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찬을 가급적이면 자주 하되 어쨌든 제네바에 4번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도 한 달에 1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원래 2번으로 이렇게 1년에 2번으로 한 것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은 노예 중심은 그러니까 성찬이 원래 장로교에서는 공교회성을 확실히 구현하는 한 방편이 되었어요. 공교회성. 그래서 개교회가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노예 교회가 다 동원되어서 함께 모여서 소위 커뮤니언 시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커뮤니언 성찬 시즌은 보통 그 당시에는 2주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교회에서 그다음 지역교회가 한 10개 정도 된 그 10개 교회에서 성찬을 2주 동안 하게 되면 한 교회에서 한 번만 해도 1년에 20주간이 성찬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하니까 40주간이 되니까 사실은 거의
1년 내내 성찬 시즌을 가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냥 지교회가 아니고 개교회주의자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개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참석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권 장로교회에서는 성찬 시즌 때 항상 그 지역 노예 산하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같은 주님의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구현도 안 되지만 또 실제로 성찬식도 개교회에서 그냥 도매급으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검하지를 않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할 줄 못하고 그냥 함부로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을 방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칼빈도 성찬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방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잘못하게 되면 권징을 시도하도록 그렇게 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도 성찬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아예 토큰을 주지 않아서 성찬 토큰이 있어가지고 성찬식 할 때 토큰을 가지고 온 사람만 성찬 테이블에 앉아서 성찬식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 이렇게 가로 앉게 되므로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찬 개혁을 필요하다. 뭐 저는 김주모 목사님 말대로 우리 개혁교회 사람만이라도 성찬식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말 힘들어요. 예. 그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중심적인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강력함 때문에 모든 설교를 조금은 인위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로 끝을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설교가 다소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조금 좋은 의미의 강박감이겠지만은 거의 모든 설교를 예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성도들에게는 거의 모든 예배와 설교가 흡사하고, 목사님이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많이 배워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는가 싶을 만큼 설교 내에 예수 중심적이라는 것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나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중심적인 설교를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니라 가치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네. 물론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절도 많지만 또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려고 억지로 풀다가는 정말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그 말씀이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먹고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받은 거니까, 저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씀 있는 그대로 충분히 풀어 설명하는, 제가 어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예레미야 17장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와, 막 가슴이 그냥 막 뜨겁게 밀려오는. 근데 제가 평소에 내리면서 많이 봤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과
심판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고 정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내는 그 부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 안 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지고, 저는 예수님이 매력 없는 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탁월하신 분인지 누구하고 견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자하고도 견줄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씨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어쨌든 여러분이 입을 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충실하게 강론하는 것,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우리가 증거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이 설교에 녹아져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또 거기에 관한 책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선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선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에 꿈도 꾸지도 못한 이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주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복음의 빛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배우고 엎드려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주님 영광 가려울 때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끊임없이 주님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내용들도 우리들이 잘 전수받아서 오늘날에도 충성된 일꾼에게 바르게 가르쳐 저들로 하여금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연대들이, 믿음의 계승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일리 있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식탁 교제를 나눌 때도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